얼마 전에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선수팀이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하는 장면이 방송 매체를 통하여 방송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선수팀을 우생순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을 꿈꾸며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해병대 극기훈련장에 가서 저렇게 훈련합니다. 그렇게 혹독하다가 느낄 만큼 강한 훈련을 하는데 한 기자가 찾아와서 코치에게 묻었습니다. 꼭 저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코치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훈련하면 다름이 아니라 담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담대함과 강인한 정신력이 경기에서 승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습니까?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체력도 아닐 겁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고 패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의 사람들의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죠. 실력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될 수 있고 패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지키는 것,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heart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얘기, 이 heart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전인적인 반응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의 마음은 곧 전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할 때에 건강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의 병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사이언스 과학지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전문지에서도 조사 발표한 게 있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더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은혜와 또 사랑이 넘쳐나면 강건해집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분명해지고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삶에 용기가 생기고 용기와 더불어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에 그 삶에 열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은 승리하는 삶일 겁니다. 여러분, 실수와 실패는 다른 겁니다. 실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실수라는 과정이 반복됐을 때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패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패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승리가 찾아오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실패가 따라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은 승리의 삶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는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이게 영적 싸움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쓰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의에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오늘 1장 8절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싸움을 말합니다.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이 선한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운동 경기 선수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모습에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주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삶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떨어져서는 아니 되고 실패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하는 삶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선한 싸움, 이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없던 것이 많이 생기고 물질의 풍요로움이 생기고 내 삶에 건강에 장수가 오고 이런 문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모르는 사람과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고 이것이 선한 싸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선한 싸움을 승리한 삶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운동경에서 페어플레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정당당하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정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을 때에 궁극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절제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가장 힘든 게 절제함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는 사람에게는 승리함이 없어요. 절제. 또 하나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두 번째 정직함이에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땀 흘린 만큼. 8월 달에 리오올림픽 열리죠. 얼마나 땀 흘리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우리 친구 가운데 경기장에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땀 흘리는지요. 그럼 뭐 그렇게 해? 목사님, 땀 흘린 만큼 땀의 정직이 열매를 거둬주는 거예요. 정직함이에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서 경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경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규칙의 룰에 어긋나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유독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먼저 내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나를 이겨야 되며 내게 이기적인 마음, 내 안에 정욕적인 마음,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들, 부패한 죄의 속성들 이겨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내 이기적 욕망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에 나를 인도하시며 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때만이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귀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도전 줍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첫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16,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이 교훈입니다. 교훈이 뭘까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1장 4절 말씀에 성경에 보면 교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며, 여러분 신하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몰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은 헬라 철학이 성행했던 시대입니다. 가장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두 가지의 철학적 사조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쾌락을 향락의 철학으로 사조로 삼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하나 노스티즘입니다. 두 가지는 인간과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게 생각합니다.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철학의 사조가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했던 저 예배소나 그 밖의 교회들에게 지극히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의 사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어떻게 부활하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영혼의 부활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족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당시의 철학의 사조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류의 기원을 밝혀보고자 하는 철학의 사조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근원은 물이다, 인류의 근원은 공기다, 인류의 근원은 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에 대하여 몰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관심을 두면 뭐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느 김씨의 어느 몇 세대 이런 얘기 하지요? 제가 아는 분은 맨날 얘기할 때 제가 안동 김씨의 몇 대 손님다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묻습니다. 그게 뭐 듣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 얘기하잖아요. 족보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요?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 사람들이. 여러분 족보와 신화가 가져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평판이에요. 바울이 족보와 끝없는 신화에 창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판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평판에 대하여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를 향하여 기저 달려갈 길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환호나 사람들의 비난이나 사람들의 조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 정당하게 정말로 경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호렙산 기도회예요. 오늘 21일째 됐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홍천에서 와요. 홍천에서 4시 45분에 이 기도회에 참석하려면 몇 시에 떠난 줄 아세요? 2시에 일어나서 2시 반에 떠나야만이 4시 30분쯤에 예배당에 도착해서 기도회 할 수 있어요. 끝나면 바로 차 타고 가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래시는데 놀랄만 하죠. 저도 놀래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 그렇게까지 기도회 해?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해? 뭐 인터넷으로 집에서 그냥 하면 되지. 하긴 인터넷이나 유스트림으로서 호렙산 기도에 참석하느냐면 700명 되니까요. 전 세계에는 69개국이 봤답니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해?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찬송할 때 뭘 그렇게 박수치며 입을 소리내며 입을 크게 벌려 목젖까지 드러내며 뭐 그렇게까지 찬송해? 뭐 그렇게 소리내치면서 찬송해? 이런 얘기 할 만하잖아요.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수 믿어야 돼? 뭐 그렇게 주일 예배며 새벽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오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믿어? 그때 예수 믿는 것도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님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신 종을 찬송하겠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한 사람은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내 은혜가 좋게 해서 찬송 힘있게 부르는데, 내 은혜가 내 은혜와 내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홍천에서 새벽 기도 온다는데 뭐 그렇게 놀래? 뭐게 대수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삶 속에 새로운 용기와 창의적인 역사, 창조의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힘껏 찬송을 부르고 내가 힘껏 모아도 남들이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집중할 때에 이것에 위로함이 있고 여기에 지혜가 있고 여기에 열정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세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다 내려오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봐요. 평소에 쭉 올라가던 길인데 그날따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보였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다가가요. 그리고 고쳐줘요.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내게는 은과 금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어요.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모습을 보고 몰려들어요. 야, 무슨 일이냐? 어떻게 베드로 요한이 저런 역사를 하느냐? 기이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몰려와 수근거릴 때에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건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말아라. 누구 주목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평판하게 생각하면요, 평판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시험 들기도 쉽고요, 때로는 잘 되면 교만하기도 쉽고요, 믿음 잘하지 않아요. 거긴 열매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사울왕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그가 왕이 됐을 때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 가지고 어디 숨어요? 아버지 뒤죽간에 창고에 숨어서요 고개만 숨고 엉덩이는 드러난 그런 순박한 청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승승장구합니다. 사울이 탁월해서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와 함께 할 때 그의 삶이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지자 스스로 교만해지죠. 그리고 뭘 세워요? 자기 기념비 세워요. 우리 주변에도 종종 기념비 세우는 분들 계시는데 기념비는 죽은 다음에 세우는 거예요. 산 사람이 기념비 세우면 일찍 죽으라는 거예요. 난 산 사람이 기념비 세우는 건 내가 보질 못했는데 간혹 한두 명 봐요. 그럼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념비 세운 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영을 걷어가세요. 성신을 걷어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이 떠나자 어딜 내리거나 그 자리에서 저 점집에 한 늙은 여자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려요. 그리고 얘기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해야지 왜 딴 생각해요?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승리하는 삶 돼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선한 싸움 싸우라고 얘기해요. 18절 말씀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예언의 말씀이 뭘까?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선한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 내가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동기가 되고, 그 말씀이 목적이 되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상한 심령에 아무리 인간의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이 내게 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내 귀에 들어오지 않지만 시편 23편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처럼 내게 힘있게 다가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내게 지도한 예언, 가르쳐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삶의 동기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말씀의 지혜가 됩니다.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탄에서 광야에 시험받을 때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면 두 가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 것이 꼭 동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말하고 피스타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진실함, 이것은 충성스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가져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삽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뭐로 드러나야 돼요? 내 안에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내 삶 속에 믿음의 모습이 드러내져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면 인간의 하찮은 욕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면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런 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그 믿음에 대하여 표로서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너 예수 믿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창조될 때에 혼돈의 모습을 표현할 때 엔트로피라고 얘기합니다. 엔트로피라고 얘기하는데 혼돈된 상태, 무질서의 상태,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무질서의 세계, 혼돈의 세계에 뭐가 들어와요? 에너지가 들어올 때에 뭐가 돼요? 코스모가 되는, 질서의 세계가 된다. 이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혼돈된 상태에서 엔트로피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에너지가 들어올 때에 뭐가 돼요? 창조, 질서의 세계가 되었다는 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알지 못할 때는 혼돈의 삶이었어요. 죄가 무엇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세상의 욕망과 욕구적으로 충족적인 것으로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자기 만족이고 자기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 내가 예수 알기는 없을때 예수의 거룩한 에너지가, 다시 말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나는 무슨 생이요? 질서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선한 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신실함과 충성스러운 마음이다. 신실해야 돼요.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그리스도에 있어야 할 것은 선한 양심이에요. 19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에는 양심이란 얘기를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깨끗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입니다. 자, 분명해졌지요?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에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에요. 거짓 없는 마음이에요. 이런 자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과 거짓 없는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지어도 알지 못하며 불의를 행하여도 알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내 직장에 터여서 일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끗한 마음과 거짓 없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 뭐예요? 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도전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는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로 깨끗한 행실로 살겠다고 지금 밖에 나면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잖아요. 똑같이 살잖아요. 다르게 산 적이 있으세요? 제 새벽마다 나오면서 제 얘기해야만 여러분 시험 안 들지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고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가는 집의 골목이, 집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보도블록 사이에 큰 느티나무가 있어서 그 통로가 좀 제법 작아요.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앞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비킬 것 같지 않아요. 나도 그랬죠. 나도 안 비켜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다가 만나요.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옆으로 비켜줘야만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때는 목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고 만났어요. 누가 피했게요? 네, 제가 피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 오는 모습이 괘씸해서. 뭐가 괘씸해요? 그 사람 걸어오는 건데. 근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왜 내가 가는 길에 발병하고 왜 내가 가는 길에 안 비켜주냐? 그런 이상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든 거예요. 그 사람도 그 길 가는 건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저보다 훌륭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뒤돌아서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착한 행실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이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폴로 15를 타고 달나라 탐사를 가지고 오는 어윈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윈대령 우리나라 한번 오셨죠? 와서 얘기하기를 간증합니다. 내가 저 비행선을 타고 우주로 올라가서 우주에서 저 지구를 바라보니 야, 지구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너무너무 총천연색으로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지구에서 저 우주를 바라볼 때는 그냥 검은색이고 그냥 그런 색이지만 단색이지만은 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 총천연색이로서 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 귀한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는데 이 어윈대령이 러시아에 갔습니다. 러시아의 많은 대학생들 앞에 놓고 내가 저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바라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강연이 끝난 후에 한 러시아 대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 하나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행사도 저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가가린입니다. 근데 가가린 얘기하기를 우주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아니 계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윈대령은 하나님을 봤고 가가린 하나님을 안 봤는데 누구의 말이 옳는 겁니까? 그때 어윈이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마음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닥사올로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저 양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기에 저렇게 변하고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게 뭐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큰일 하려고요? 어떤 큰일을 해야 영광이 들려지게 돼요? 적은 일이라도 진실함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함 받아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영광이 드러나는 삶. 깨끗한 믿음 돼야 돼요. 깨끗한 믿음 돼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 돼야 돼요. 우리나라 이야기 가운데 재미난 얘기 하나 있죠. 어떤 착한 농부가 무농사를 지었어요. 무가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 무가 이렇게 커요. 저거보다 더 커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무 농사가 잘 된 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원림의 역이에요. 원림역 때문에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착한 농부가 그 큰 물을 가지고 원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원님에게 물을 보이며 원님 덕에 이렇게 농사가 잘 돼서 이 물을 원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고을의 원님이 좋아요. 사또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흐뭇해하면서 그러냐? 옆에 있는 이방에게 얘기합니다. 여보라, 어저께 가져온 선물 가운데 누가 좋은 선물 가져온 거 없느냐? 그랬더니 이방이 얘기합니다. 어저께 어떤 사람이 자기네 집에서 송아지 새끼가 났는데 그 송아지 새끼가 실하다고 사또의 은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또가 야, 그 송아지 그에게 줘라. 자, 무 하나 주고 뭐예요? 송아지를 얻어왔어요. 집에 돌아오자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마음의 심보가 좋지 못한 농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냐고
나도 좋은 거 갖다 주면 더 좋은 거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자기의 소를 가져다가 이 원님에게 가서 거짓으로 얘기합니다. 사또님 덕분에 우리 소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사또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소를 받으시옵소서. 사또가 그 소를 받고 이방에게 묻습니다. 야, 어저께 누가 좋은 거 가져온 거 없냐? 그랬더니 이방이 있습니다. 뭐냐? 웬 농부가 농사를 잘 졌다고 무 가져왔습니다. 그때 사또가 그 무 그에게 주어라. 소와 무를 바꿨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아 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되느니라. 깨끗한 믿음과 정결한 믿음과 거짓 없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이 믿음 속에 선한 싸움의 승리가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복음의 확장성이 가져온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 다 믿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많은 사람에게 증거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위해서 불러주신 거 아닐까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경주하는 거예요. 뭐 갖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복음의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삶이 아무리 요동친다고 해도 내 믿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 있지요? 착한 마음이에요. 그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이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삶 살아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티가 바뀌어지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하는 여러분, 다 경기장에서 견주하는 여러분 다 선수입니다.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수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가 구원의 주임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비교하며 세상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믿음 가지고 깨끗한 행실 가지고 착한 양심 가지고 저희 믿음의 경주에 경주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